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죄론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에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의인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기에 거기에다가 교만의 죄를 하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죄론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의 결혼이 있어 임금이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밭을 샀다, 장가를 들었다, 소를 샀다는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왕의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보내어서 산으로 길거리로 다니면서 거지든지 병신이든지 장님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불러와서 내 아들의 잔치를 채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왕의 사랑이 큽니까? 천한 사람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연회석에서 불쑥 화를 냅니다.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 사람을 저 밖으로 끌어내버려라. 아니, 무조건 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쫓아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의 비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잔치 자리에 가면은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왕의 잔치가 있을 때에는, 큰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바로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보내면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 사람을 내쫓아버려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인 그대로가 아니고 의롭게 만드시고 구원의 잔치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유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예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잔치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옷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어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성화론에 대해서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습할까요? 1장에서 3장은
뭐라고? 죄론에 대해서. 4장과 5장은 뭐라고? 캄캄하시네. 4장과 5장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6장과 7장은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서 있고 조직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과 갈등, 성화 생활에 있어서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성화 생활의 제일 큰 갈등이고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부터는 큰 고민과 갈등의 풍랑이 지나가 버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유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풍랑 속에 폭풍 속에 고요와 평안을 들려주고 있는 8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야곱 스페너는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보석이지만은 특히 로마서는 보석 중의 보석이요,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진주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최고봉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요. 지금 성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 이거지. 갈등하고 있다 이거지. 때로는 탄식을 하고 있다 이거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갈 때 있다 이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다시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단 한 번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인가?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가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미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모두 다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놓고 내가 말한다. 바울의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따놓고 말을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차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생긴 일입니다. 루터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중상모략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하던 어느 날입니다. 서재에 있는 루터에게 마귀가 종이 한 장을 루터에게 던집니다. 그 종이에는 루터가 범한 죄의 목록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루터는 질려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맥이 풀리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뒷장을 봐. 자세히 뒷장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근래에 지었던 죄들이 빡빡하게 또 서 있는 겁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느냐? 너나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 너의 죄를 어떻게 할래?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터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루터는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병에 들어있는 잉크를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야, 내 죄는 앞집의 지붕 위의 기압장보다 더 검고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일에는 루터가 그 벽을 향하여서 잉크를 던져버렸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죄를 떨치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너는 상한 과일과 같다. 너는 병든 짐승과 같다. 너는 흠과야. 상처나 버린 과일이야. 상처나 버렸기 때문에 너는 상품 가치가 없어. 라는 그런 소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약점을 말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받았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간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때로는 마귀를 우리가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저에게도 말로 한다. 너는 험과다. 너는 상처난 과일이라고.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는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붙듭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에서, 여러분의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새 생명을 주고 양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의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 없다고, 결코 죄 없다고, 다시는 죄 없다고 말씀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만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나의 이 삶, 이중인격자가 되어 있는 이 삶, 이 성화 생활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성화 생활 과정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새로워진다. 결코 정죄받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설교를 덤덤하게 듣지 말고 성경을 딱 보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율법을 대조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바울은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의 묵은 것을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의문의 묵은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안 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안 줍니다. 왜? 또 죄를 짓기. 바울은 영의 새로운 것하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지 아니하는 의문의 묵은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오늘 2절에 읽은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바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법 아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은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죄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에 묵은 거, 헷갈리는 거,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의문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분명한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전에는 벌 받으면 어쩔까라는 마음으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거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졌다 이거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판으로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로마서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으니 어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지. 그러면서 밥을 얻어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아들이라 대접받지 못하고 나는 품꾼의 하나를 서달라고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의문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죄와 심판의 법 아래 있는 자의 생각,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찌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라 대접받으리요. 나는 이제 종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상거가 거리가 서로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채냈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손에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잠시 뒤에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을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원망이 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나의 친구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해버린 이 동생을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 이게 가합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바로 율법의 생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아들을 대한다. 이게 율법의 생각입니다. 의문의 법을 가지고 아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아니냐?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겨버립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기쁨을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을 벗겨버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예,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가 1400년 아닙니까? 1406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까지 율법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의롭게 해보려고 1500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어떤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해 갖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곧 죄를 인하여, 이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연약 때문에 율법이 의롭게 할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니 어떤 방법으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갖고 의롭게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모습과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였다.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했다.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율법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갖고 그 아들 예수에게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어 죄를 정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방법을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의 육신을 쫓는 자, 그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의 길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1500년 동안 의롭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안 됐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갖고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안 지키기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생활에 있어서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걸 다 이루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나타났을 때에 율법이 얼마나 놀랍겠는가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요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율법이 입을 다물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율법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디 율법만 놀랐겠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이 사실 앞에 놀랐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이 사실 앞에 천지와 만물도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선지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것이라.
선지자들이 놀라서 이 기쁨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했고 에레미야가 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 앞에 놀라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이제 고한 것이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여기에는 바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폐지를 해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도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는가? 천사들도 궁금했다. 저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저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저거 죄인인데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시기했는데, 오늘도 원망했는데, 오늘도 비판했는데, 그 작선 사망인데 저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사들도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구원을 해버리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천사들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 버리니까 놀라갖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평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은들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한들 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어찌 죄책감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왜 여러분이 무효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저 육신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은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성화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율법 폐기론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시 읽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구약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을 한다면 다시 설교를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절에 가면은 들려줄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는 말씀을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얻은 자가, 아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몸부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강의하겠지만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로는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이 난다. 그 구멍 뚫린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 채울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파스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그거는 메워지지 않는다. 구멍 뚫린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그것은 메워지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피조물인 인간은 영적으로 만족하면 육신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의 생활은 기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몸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까? 영의 기쁨이 없으면 쉬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갈등과 고민, 탄식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세미한 목소리, 희망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